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부터 21절까지인데 3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궐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 애국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애국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바벨론은 그 기세를 몰아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였지만 유다의 운명은 바벨론의 첫 침공이 있었던 BC 605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혔고 성전의 기물은 약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의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어쩌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종아리가 터져 피가 나도록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쯤에 엄마가 저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때린 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엄마가 약을 바를 때 뜨끔뜨끔 맞은 곳이 쓰라리고 아팠지만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발라진 곳에 뜨거운 액체가 하염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당신 아들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의 종아리에 눈물을 흘리신 엄마는 당신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방을 지나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방을 지나가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엄마의 흐느낌이 귀에 들렸습니다. 아침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당신은 자신의 아들 종아리에 멍이 들고 피가 난 것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남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바벨론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짓밟히고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생이별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본향인 천국을 떠나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신앙의 위기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항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벨론은 남유다의 최고의 인재들, 흔히 말하는 엄치나 잘생기고 머리 좋고 흠잡을 데 없는 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말살시키므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첫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이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생소한 이방 나라의 주술, 점술 등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바벨론 왕의 식당과 동일한 당대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교육받는 내내 제공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서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은 먼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 민족성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나 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뀐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의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바뀐 그들의 이름은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달신 아쿠의 권세, 아쿠신과 같으니 느고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뀐 이름 모두는 당시 바벨론 사회에 만연한 우상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시행한 교육이나 그들에게 제공한 음식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꾼 정책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우상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동화되기를, 세상 가운데 섞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조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본이 펼쳤던 민족 말살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이 펼쳤던 민족 말살 정책은 한글 사용 금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 신사참배 등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정책으로 조선을 일본화시켜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알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던져 이러한 정책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나 2600년 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펼쳤던 바벨론화 정책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 세상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다양한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갖은 술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로,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옥죄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릇된 성교육, 차별금지, 인본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등의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해 위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우리들을 향해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 감사 일기 내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본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러한 일기는 틀렸다고 엄하게 그 아이를 구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으로 세워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동성애, 낙태법 폐지 등의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발의되는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큰 위협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처한 신앙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최대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구별되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레위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쓴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도 한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자신의 생명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밤에 우리들의 심장에 꾹꾹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인 아주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가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영화의 대사가 내리를 때렸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한 형사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동료 경찰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큰 수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조차 교회가 통제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서 어떤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이신 오종모 사모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오종모 사모님의 죽음을 각오한, 뜻을 정한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몇 달간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오종모 사모님의 첫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감옥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첫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 되어 순사들이 오정모 사모님에게 그분을 데려가라고 하니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순교해야 합니다 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면회를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상을 주려고 했을 때 그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라며 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줌이라는 하상 채팅으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현 시국과 관련된 목사님의 입장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시국에 특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특히 교회를 예배를 박해하는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활짝 웃으시며 즉시로 그것보다 큰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온갖 세속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 앞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담대하게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님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비교해 태산과도 같았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도 철저한 말씀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대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말씀 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때 그 하루를 위해 말씀으로 평생을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며칠을 위해 관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딱 2주간을 위해 1년 내내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합니다. 그 유명한 윈블던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단 2주간을 위해 1년 내내 테니스장에 온 힘을 다 쏟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위해 뜻을 정하는 그 하루를 위해 매일매일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악명 높은 한산 감옥에서 손발이 다 결박당한 상태에서 온갖 벌레가 몸을 상하게 하는 그곳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 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기에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대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교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심으로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세계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오염시키는 세상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뜻을 정하여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을 산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깨달음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포로로 끌려온 한 청소년을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 아니 다니엘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이 바뀌는데 정권은 바뀌는데 나라의 주인은 바뀌는데 권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이 멸망한 후 포로 귀환이 시작된 고레스 5년까지 남아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한 인물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끝까지 성도다움을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전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성도님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히 증거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세계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